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굿 프라이데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기독교 신앙은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이 되는 출발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실 최고로 감사해야 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좀 연상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고통당하신 그 모든 죄악은 나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 온 인류 때문이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 보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자국 다 있으시면서 그 고통받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부활이 곧 있음이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세상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하시는 여러 말씀 있지만 거기에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처절한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변하는 아픔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소리입니다. 우리 죄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인간의 죄악을 대변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절규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아픔의 소리지요. 인류가 받아야 할 이 지옥 안의 아우성이며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몸부림쳐야 할 아픔의 소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나를 진정으로 버리시겠습니까? Too late. 이 말씀에 소용이 없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은 대신 지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를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의 싹 이 사망을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몸에 채우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히 절교해야 할 그 우리의 고통을 당신 스스로 안고 지금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오늘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절교해야 될 그것, 우리의 죄. 저는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다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모두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통들을 안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조금 전에 보셨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영을 머무르게 할 권한이 없다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적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 뜻으로.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자기 스스로 지금 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에서 썩는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거를 올리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과 관련된 것이고 영혼을 수월에 버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자, 우리의 영혼을 지금 음부에 지옥에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과 관련된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자기는 스스로가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시잖아요.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버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음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혼이 몸에서 떠났을 때에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본연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승리한 구원자, 권능의 구원자이심을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담대하게 부르잖아요.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대한 증거를 더욱더 자세히 알려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몸을 입고 우리의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처음과 나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심판해 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값의 결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가 관영하잖아요. 원죄부터 자본죄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청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꺼내줄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선포하셨냐면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힘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숨을 거두신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딱 가운데 중간인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던 이 사건이 바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휘장은 어떤 인간이 가서 찢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다시 보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 육신의 몸을 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권능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좀 신앙생활을 하지요. 자신 있게.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찬양을 해도 눈물이 줄줄줄 나와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감사할 길이 없어요. 그 경외함을 어떻게 해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가 다시 결단합니다. 이렇게라도 정말 내 몸에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커튼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두꺼운 커튼들은요,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뭐 한다고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거보다 더 세게 했겠죠. 그 커튼처럼 완벽하게 막아버린 막이었습니다. 쳐진 막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구별하여서 딱 가로막고 있는 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이 가로막는 딱 휘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어로 얌키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얌키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는 대속의 날이 얌키퍼예요. 그래서 이 의미로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제사장 중에서도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만이 뭐 수송아지나 순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그때 제끼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 지성소 휘장이 한가운데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아무라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데이인 거예요. 그 프라이데이.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날 찢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갈 이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 살 길이라고 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주님 육체가 찢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찢김을 받고 못에 박히고 다 되어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주님께서 온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찢어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는 no more,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요 46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중시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명목 아래 이렇게 지성소와 성전을 나누는 휘장을 딱 쳐놓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율법의 자유가 없는, 정말 율법의 자유가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막힌 담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휘장이 왜 찢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율법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진정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 자유, 생명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가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셨던 처음 아담, 여러분 이 정도로 기뻐했던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전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가요?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 혼자만 보더라도 내 혼자 신앙생활 하나님과 내 관계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힌 담을 내가 쳐놓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심히 아프게 하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슬펐더라 할 만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높이 높이 두텁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속하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고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드릴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피를 잡아서 드릴 그런 제사는 없다는 것이에요. 직접 주문 앞으로 나와서 1대1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놓으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는 그 프라이데이입니다. 그 누수를 주시는 날, 정말 춤을 추며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오랜 동안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날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모두 부서뜨린 날입니다. 당신의 몸을 부서뜨려 주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당신 스스로가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이에요. 더 이상은 paid off 다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여러분 이론으로나 여러분의 가진 개념으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 보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내 가슴에다 채워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받고 집행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담이 이렇게 두터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날 여러분 앞에 드려져 있던 휘장, 그 두터운 벽이 완전히 무너뜨려진 것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그 짐,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길들, 걱정했던 근심했던 모든 것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의 짐을 낫게 하리라. 짊어져 주리라.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날입니다. 사실은 그걸 부스러뜨려 주신 날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우리 죽은 영혼에, 우리의 죽은 믿음에,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만들어 주신 이 새 길, 이 길을 다시는 벗어나지 마시고 기뻐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이 휘장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을 모두 이루실 때, 그 순종을 하시고 완벽하게 죽음으로 마무리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찢어놓으신 그 길,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 앞에서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담력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믿음의 담력을 입어야지.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내가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마다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라는 이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해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가 무슨 믿음이 있나요? 저는 참 기도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굉장히 뭐 음식에 양념 치듯이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말, 이런 생각 하시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를 하되 확실하게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이러한 말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리는 휘장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컴피하는 것. 여러분 다시는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놓으신 문 아닙니까? 우리가 오로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짊어지신 그것에 그냥 자식이고 제자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은 거기에 얽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그냥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데 왜 부탁 못합니까? 애기들은요 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도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 땡깡 부리잖아요. 부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부자식이 아니고 양자라고 분명히 삼았다고 하셨어요. 자식이에요. 부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식이 뭐 어렸을 때 부모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되나요? 종종 기쁨은 되나? 사실 미운 짓을 더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속도 많이 썩여줍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청방지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신 십자가는 온전한 용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는요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내 부모라는 것, 죽는 그날까지 아무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무슨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를 해놓고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미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사소한 것이든 큰 잘못이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말고 할 것이 있냐고요. 그저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 용서하지 못한 그것, 정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는 그것, 뭐 세상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들을 휘장을 찢으신 능력의 하나님께 나와 그 손에 담대하게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자꾸 의탁하는 일이에요. 다시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의탁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어버려요. 의탁하러 와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려질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상 문제,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는 고통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의탁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져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휘장이 찢어진 영적 의미를 아는 우리 모두는 첫 번째로 믿음의 담력을 얻도록 이 죄와 또한 사람 사이에서 있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찢어진 그 성소로 달려나와야 해요. 담대히. 이제는 어디 가가지고요 남한테 가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열어두셨습니다. 문을 활짝. 누구라도 오라.
나에게 손에 맡겨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모든 짐들, 가슴에 있는 짐들이든 모든 짐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재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래, 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걸 계산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우리의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참 거시기하게 못하니까 제가 묻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건 제가 여러분의 질문이 한 게 아니라요, 성경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로부터 온전한 은사와 온갖 선물들을 다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시기를 변함도 없이다요. 우리는 줬다가 신경이 나면 안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그림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힌 시장을 찢어 놓으신 그 길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금 전에 물으신 그 대답, 어떤 길을 택하셔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이 사랑,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랑 주시기 위하여 몸을 버려 당신을 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아버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할 때에 온전한 승리가 있음을 이 시간에 배웠사오니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 아버지, 그 길에 이미 들어선 우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좋은 것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을 따라가겠는지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들어온 이 길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시고 이 길을 택하여서 열심히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다시금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내 몸에 부어서 앉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앉고 순종함이 승리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 없는 선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